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더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증거인데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믿는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또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당연히 구원이고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성숙한 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사역하는 것도 믿음의 성숙의 열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보시는 면은 그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를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16장까지 말씀 중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선을 쌓아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큰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장까지 오직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만 누구에게든지 의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는 삶,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내 영혼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내 삶에서
믿음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둘이 두 개의 그 젓가락 두 짝처럼, 신발 두 짝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렇게 믿음의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12장부터 하고 있죠. 대전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의 삶,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그리고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대전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큰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가나 민족과 같은 우리가 상대하는 큰 단위의 그룹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분명히 저는 거기서는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의 질서 안에서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온전히 진리 안에 있지 못할지라도 법 안에서는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배하는 명령이 우리의 권위자로부터 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순종은 진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12장,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실은 같은 성도들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전제가 교회 안에, 같은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실제로 있느냐? 14장 1절은 15장 1절과 그냥 곧장 연결이 되어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14장과 15장의 내용 안에는 교회 안에서의 믿는 자들 사이에서의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의 믿는 이들 관계 안에서의 그 사이의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 되게 중요한 한 파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도 덕을 세울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파트이죠. 그러나 또 이 모든 두 가지에 있어 되게 중요한 연결점이 교회 안에서 같은 믿는 자들 안에서의 관계예요. 이것이 무너지면요, 개인적인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나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바로 형성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 회중 예배가 왜 필요한가? 형제 자매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그것이 개인의 신앙과 믿지 않은 세상과의 신앙과의 사이에 중요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간에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에 어떤 심각한 문제와 타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결국엔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 안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분란들, 또 나누임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받고 하나님의 선교가 지체되는 것이 서신서들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관계죠. 그것이 율법주의를 다루든 영지주의를 다루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음란을 다루든 또는 타락을 다루든 무엇을 다루든 결국엔 교회 안에 같은 신자들 안에서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분명히 교회가 이 진리에 서는 문제는 결국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문제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안에도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믿음이 약한 자냐? 1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지라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강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믿음이 조용하고 그런 기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지에 대한 나름의 모델과 그림이 존재합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이 14장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개의 관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결론, 중간 결론으로 12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이 엄청 단순하고 명확하고 참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이 이제 결론으로 몰아가세요. 교회 안에 믿음이 실제로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둘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둘 사이에 다른 관점도 있고 서로를 보는 다른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도 포함되고 믿음이 약한 자도 포함돼요. 누구든지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 그 행한 일 안에는 말도 포함돼요. 말이 실은 99%예요. 이 행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삼자 대면이 필요 없어요. 1대1이 하나님과 우리와 대면을 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것으로 결론을 실은 맺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적인 결론이죠. 로마서 1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 1절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일단 이것은 강한 자의 입장으로 강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내가 받아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내가 잘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증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때로는 좀 이게 이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닌데도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잘 나누고 정말 덕스럽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말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한 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던진 말도 하나님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이 뭐냐면 따져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주님이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말이 그때 합당한 말이었는데 한번 따져볼까요? 그때 그 말을 하는 게 옳았나 따져봅시다. 그 말이 또 적절했나 따져봅시다.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하거나 그 사람을 어렵게 할 마음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아주 위트 있게 농담으로 했다고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제가 원래 주보에 이 오늘 일이라고 적었었거든요. 처음에요. 제가 나중에 그걸 뺐나요? 그렇죠. 설교에 믿음의 증거 연약한 자를 받아들임 1이라고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끝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지워보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워놓고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근데 단순한 이와 한마디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이 참 새롭게 저한테 들렸어요. 저도 말 많은 사람인데 주님이 너 그때 그 한 말이 적절했는지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 뭐 제가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 우리 디모데들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전도서에서 말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라고 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데 한마디 뒤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네 마음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전도서가 아주 겁나는 말이에요. 겁나는 말. 그런데 실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예수를 잘 믿으나 예수를 조금 믿으나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가 원해야 그걸 행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면 행해요. 그렇죠? 그게 죄여도 내가 원해야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원하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그런 줄 몰랐다고 핑계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핑계일 뿐이죠. 그 행위를 한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사람 앞에는 핑계도 하고 양해를 얻을 수도 있고 이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당연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누군가가 진리대로 판단하는 분이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악행이 끝나고 그 사람들 인생을 다 살아버렸어요. 그 악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고생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판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만큼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판단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있으셔야만 돼요. 원래 있으시지만. 근데 하나님은 기준을 못 박아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그러나 누군가는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판단해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어떤 것도 가려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두렵지만 실은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한 말인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곧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 인생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없이는 인생이란 것은 질서도 없고 열매도 없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재밌는 표현이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래도 잘 살았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삶이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모든 은밀한 일은 뭐죠? 다른 사람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실은 심지어는 그 은밀한 일 가운데는요, 나도 잊어버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은 옳고 그름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홀로 예배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세요. 심판이 뭐예요? 너가 참 잘했다 라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판받을 때 엄청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BC 9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공격받을 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왕족이고 귀족이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나름 다니엘은 금수저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선.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애들만 뽑아서 잡아갔거든요. 잡아서 자기 나라에 데려다 놓고 우리식으로 하면 식민화 정책을 한 거죠. 유대의 귀족 자제들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바벨론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식의 음식 문화, 바벨론식의 학문, 바벨론식의 삶을 다 가르쳐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뽑혀갔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하다 다니엘이 또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잡혀가 있거든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바벨론 사회에서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나랑 똑같이 잡혀온 다니엘인데 쟤는 바벨론에서 잘 되는 거예요. 쟤는 바벨론에서 아주 총독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 느낌 못 들으셔서 다니엘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우리나라 망했는데 걔가 되게 잘 돼. 동경대도 가고 그다음에 또 뭐 진급을 막 해가지고 한국의 총독이 돼서 왔어. 그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와 위대한 대한민국 건하여 그러겠어요? 저 매국노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니엘은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멸망받은 유대민족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노예처럼 끌려간 유대민족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인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저 다니엘은 도대체 얼마나 저 바벨론에 이렇게 아부를 하고 거기에 달라붙었으면 총리로 살아갈까. 또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으면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3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대로 건재해요. 이야 정말 정치적 수완이 정말 대단한 정치 구단도 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은밀하게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엄청난 영광을 얻게 돼요. 그가 뭘 했어요? 하루에 3번 무너진 자기 나라의 민족, 무너진 성전, 그리고 강탈당하고 노예가 되고 죽음 당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혼자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사자굴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90 이상 살았거든요. 평생을 그 기도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고관이 됐지만 그 다니엘의 진짜 심령의 자리는 무너진 이스라엘,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참 그거는요, 은밀한 일이죠. 은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 보고 매국노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냥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기 중에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나 확신이나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한테 관심이 많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우리 홍무택 집사님은 은서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보실 거 아니에요. 발 한번 움직이면 발 한번 움직였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런데도 그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무심코한 말까지도 심판하시느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 일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라시고 그 일이 축복받는 일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된다는 게 신기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전화가 되지? 저쪽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나한테 들리지? 지금도 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건 하나도 안 신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신데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믿어지게 됐을까? 참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부족한 지체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그들이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형제 자매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지 않으면 참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기억해야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걸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 가운데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행동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대하고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다른 형제와 자매를 보지 아니하고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
대해서 한량없는 관심과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무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판단한 입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마음,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입술,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즐거워하십니다. 영원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지체, 때로는 주님 부족함과 오점 있는 지체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보상하시는 것을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간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조금도 핍절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부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